할렐루야. 이제는 날씨가 생활하기 참 좋은 날씨가 됐어요. 뭐 코로나가 어쩌고 해도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요즘 하늘 보면 어때요? 상당히 높죠? 눈에 걸리는 게 없어. 걸리면 죽어. 아주 그냥 청명하고 파란 하늘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하나도 없고 아주 맑고 밝고 청명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때 보면 추석만 같아라, 요맘때만 같아라, 뭐뭐뭐 같아라, 이런 말들을 쓰는데 정말 실감 날 정도로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이러한 계절을 놓치지 말고 정말 내 것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세우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성도님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대를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좀 스스로도 많이 하면 참 좋겠다. 헬라어 중에 단어는 긴가민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참포도나무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거하신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하나님이 제거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여러 뜻이 있어요. 제거한다, 잘라버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들쳐 세운다, 세워놓다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조금 부족해도 좀 힘들어해도 힘이 없어갖고 땅바닥에 주저앉아도 다시 좀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월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혹 모퉁이에 서 보신 적 계십니까? 서 있을 리가 없지. 거기는 서 있는 곳이 아니고 스치고 지나가는 곳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서 있을 것 같아. 간첩, 스파이, 뭔가 이렇게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놀이문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숨바꼭질이라든지 전쟁놀이라든지. 미안해요. 여성들이 공감은 안 한다. 여성들은 뭐가 있을까? 고무줄놀이? 그게 모퉁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모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각진 부분에 이런데 어릴 때는 이런 게 있거든요. 글쎄 이 지방에서 사신 분들 어릴 때는 아마 무덤가 같은 데도 많이 놀았을 것 같아. 무덤가 좋잖아요.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푸근하고. 안 그런가 보네. 정말 우리가 9월에 하나님이 모퉁이를 돌아서라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정말 이 모퉁이가 정말 뭘까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고 스쳐 지나가고 살아왔잖아요. 한번 모퉁이를 한번 서보자.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요 한 주간에 한번 서봐요. 정말 가서 성전에도 건물에도 모퉁이들이 있잖아요. 한번 서봐 한번.
그러니까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모퉁이를 돌아서라는데 내가 지금 모퉁이 서 있어. 한번 돌아 한번 보자고. 실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약속할 수 있어요? 네. 뭐 만장일치라고 나는 믿고 한번 해봐요. 뭔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모퉁이에 서보는 분, 그리고 한번 돌아보는 분, 이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나 감동, 주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고 때로는 해도 그냥 하라니까 아무 마음도 없이 그렇게 돌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여리고성 돌래니까 돌아서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한번 모퉁이 한번 서보자. 그리고 서보고 그 다음에 한번 돌아서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거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길 바라고요. 자, 그렇게 실제적으로 모퉁이를 서본 경험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모퉁이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은 해보셨냐라고 재차 한번 묻고 싶어요. 서보지는 않았지만 섰다고 가상을 하고 한번 생각은 해본 분들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삶에서 가로막혀 있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압박과 퍼붓는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퉁이를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넓은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세계에 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서자, 서 있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서 있지 말고 어두컴컴한 곳에 있지 말고 무엇인가 쫓기는 듯 무서운 듯 그런 상황 속에 있지 말고 모퉁이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의 넓은 곳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 세계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첫째는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틈새가 뭔지 아시죠? 틈새. 틈새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건 아니고 이 틈새를 막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서 하나님의 세계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서고는 싶은데 설 만한 힘이 없고요. 때로는 쓰고자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왜? 치매가 와봤기 때문이지. 영적으로 기억상실 같은, 건망증 같은,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부분들. 틈새를 막지 않으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글로 빠져나가요. 마치 골다공증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아닌데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저 하나님의 세계에 저기 나가서 광활하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세계에 있는데 나는 못 가는 거야. 갈 수가 없잖아요.
틈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좋은 영양분들, 영적인 이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고 있는 거야. 예. 제가 주중에 그 수도국이라고 해야 되나, 수도가라고 해야 되나, 당진시에. 그래서 쪽지 메모를 이렇게 적어놓은 걸 받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 그 사용하는 수도의 그 물량보다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점검해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쪽지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둘러봤어요. 물 나오는 곳이라는 건 다. 근데 대부분 어디서 새냐면 이 화장실 쪽에서 새거든요. 화장실을 쭉 점검을 1층, 2층을 다 해봤는데 소리가 나더라고. 물이 새는 소리가. 그래갖고 그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잡혀. 그래서 하나는 잡았어요. 또 하나가 또 새는 거야.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물이 조금씩 새나가는 거야. 신경 안 쓰면 이제 모르는데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서 뽀뽀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면 소리가 들리고 물이 뭔가 새나가는 듯한 거야. 그래서 주중에 잡는다고 잡아놨는데 잡은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런 것 같아.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갖고 하다 좀 더 두고 보자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틈새가 있으면요 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틈새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틈새가 있어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강에도 틈새가 생기면 어때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처방받아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틈새는요 영적인 것들이 새어나가는 공간입니다. 송구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아마 의사선생님이나 약국의 약사선생님들에게 진단받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점검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이러니까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런 약을 드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무시하면요, 큰 병 됩니다. 그게 틈새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틈새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괜찮겠지. 나아지겠지. 그러다가 말겠지. 내가 뭐 어떻게 좀 하면은 뭐 다 좋아지겠지. 이 틈새를 무시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 틈새가 막 엄청나게 벌어져갖고 막 콸콸콸 이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사람 불러다가 뭐 이렇게 뭐 수리하고 막 이러는데 틈새거든. 아주 미미한 틈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면 9 이상은 대부분 무시합니다. 이게 화를 키우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어딘가 틈새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은 틈새 없어도요. 또 세상하고 밀접하게 때로는 부딪히고 거기에서 버티끼면서 살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고 너무 쪼이다 보니까 어디에 상처나고 부서진 데도 이런 부분들이 틈새가 생기거든요. 틈새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틈새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틈새 막아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 육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앙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신앙의 영적인 틈새를 막자. 그래야 하나님 세계에 여러분이 거뜬하게 설 수 있습니다. 네.
이 틈새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아서 충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제너레이션이 돼야 돼. 계속해서 충전되어지듯이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틈새가 생기면 이게 자꾸 새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이 틈새를 통해서 자꾸 나간다고. 근데 나는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왜 그러지? 왜 그런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나도 몰라. 모르는 거야. 아니, 알 수 있을 정도라면은 바로 어떻게 해버리잖아요. 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틈새야. 틈새를 여러분 잡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신신당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행복을 살기 원합니다.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틈새를 통해서 이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뭐 그런 병들도 있잖아요. 뭐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만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 고쳐주시잖아요. 혈류증이 뭐예요? 피가 새 나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하혈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바짝 마르고. 아니, 다이어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리 먹어도 말이죠. 사람이 메말라 가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요. 결국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새가 나가는 게 이게 내가 일부러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격리시키는 건 문제가 없지만 새 나가는 건 문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 관계가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아주 밀집돼 있었어요. 정말 가까웠어요. 정말 친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도 막역하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근데 틈새가 생긴 이후부터는 왠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부담이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등한히 여겨서 다른 쪽으로 상대성이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거하고 친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틈새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길가에 보면은 아스콘을 깔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요 식물이 자라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능해요? 여기 식물학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틈새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고 비가 오면 물이 공급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바람에 날렸던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난 거야. 틈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도단한 풀 보면서 와,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 여러분은 그러시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 틈새가 생겼구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영혼에도 틈새가 생기면 사탄이 씨를 뿌려버린다.
사탄의 식물이 내 심령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지. 장명희 집사님 기도 중에 쓴뿌리 언급하셨잖아요. 그게 쓴뿌리야. 결국은 그것이 내 영혼을 목졸라 죽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틈새요.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사는 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틈새 때문에 이 믿음의 모습이 점점 망실됩니다. 찌그러져요. 어디 확 패인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반듯반듯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후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틈새가 생겨서 그게 훅 파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제 얼굴이 있어요. 뭐 내 얼굴 갖고 해야지 뭐 샘플로. 예. 근데 지금은 달릴 거 다 달렸죠? 우리 병관이 어때? 달릴 거 달렸나? 고마워. 근데요, 이쪽이 한몰이 됐어, 이렇게. 여기가 이쪽이. 그래도 봐줄 거지? 뜸들였어. 보기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었던 건 사실인데 틈새가 생긴 이후부터 조금씩 여러분의 그 모습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틈새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열정도요, 점점 식어집니다. 점점 식어져요. 아니, 우리가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디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그러면 열정은 더 식지 않고 유지하든지 더 많아져야지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예? 예배 때마다 나왔던 사람이 한 번씩 빠지고 모임 때마다 앞장섰던 사람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모임에도 등한히 여기고 정말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슬슬 까먹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자꾸 식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그거를 좋아서 그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틈새가 생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틈새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그러면 서로 얼굴 빤히 쳐다보고 틈새를 막겠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계에 설려면 예배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영혼의 생명샘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받느냐? 예배라고 하는 방식과 예배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배는 영혼의 생명샘과 같다. 여러분,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주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샘이라는 거 다 아시죠?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샘은요, 그냥 조그맣습니다. 아주 조그매요. 근데 하염없이 그 샘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월요일날 교단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문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 오대산 그 줄기에 하여튼 사람이 갈 수 있는 끝자락 거기에 장소가 있어가지고
도착을 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번 그 동네를 탐방을 해봤어요. 걸으면서. 물이 그 위서부터 흐르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밑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샘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올려놓은 것도 혹시 보셨죠? 네. 샘이에요, 샘. 군 생활하면서 교회 제 사무실 그 뒤에 연못이 있거든요. 연못에 물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이 늘 이렇게 헛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거기는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가, 연못은? 그 연못에 샘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목회하면서 그 연못도 이렇게 관리를 해요. 잉어도 상당히 있고, 정말 가물을 때는요, 그 물을 대민지원으로 아랫동네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논에다가 물을 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여러 군데서 샘이 있어갖고 물이 거기서 콜콜콜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샘이 때문에. 여러분, 생명샘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막히면 큰일 나죠. 예배는요, 생명샘이에요. 예배가 막히면 생명샘은 마릅니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한다든지, 때로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든지, 예배를 좀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멀리하고, 뭐 예배 그냥 그런 거지, 그냥 목사님이 오라는 거지, 이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영혼은 위험합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틈새가 크게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세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지금 여기 나오셨어요. 이거 갖고 여러분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수도 있잖아. 예배는 드리곤 있지만 회복된 상태는 아니야. 그냥 나와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뭐예요? 날마다 예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념, 예배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는 언제나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왔다도 중요하겠지만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모함이 살아있을 때 그 예배가 진정 회복되는 거고, 그래야 생명샘이 마르지 않는 거거든요. 열심히 있는 출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반면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 때우고 그러는 예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세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세계에 서지 못했던 결론이 뭘까요? 예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절기마다 날마다 때마다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매우 형식적이고 하지 못해 드린 거예요. 정말 사모함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진정함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더라면 여러분 왜 갈멜산에서 850의 이단 사입이 선지자들이 죽게 됐냐고요. 엘리야 선지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사모함과 진정함이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는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숫자 채우는 예배, 뭐 구역장 얼굴 때문에 목사님이 또 안 오면 또 왜 안 왔나 걱정할까 봐 하는 예배, 이런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위로부터 입히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세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세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세계 참 좋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 다 원하죠.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는 무한하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거기는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설 수 있으려면 헌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틀림없죠. 그런데 헌신이 없이 말한다는 것은 다음에 말 안 할게요.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입술 벌려 아멘 했어요. 근데 정말 내 삶 속에 헌신은 없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한번 곱씹어 보자고요. 헌신의 자리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1차적으로 나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누가 뭐 등 떠밀어서 뭐 손을 잡아 당겨갖고 이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나그네 같은 인생, 언제나 교회에서도 손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고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그건 원론적인 건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은혜도 받고 여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했을 때 자리, 헌신의 자리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리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나고 세워지고 이러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면 자리라는 것을, 내가 있을 자리라는 것을 만든다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없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좀 멋쩍잖아. 그렇잖아요. 헌신의 자리, 이거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나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된다. 네.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사람에 따라서 조금 스스로 만드는 게 조금 미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자리도 있지만 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자리,
내게는 필요하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런 생각 갖고 목회해 왔습니다. 역량은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능력도 좀 그렇고 기질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티도 안 내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게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상급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못 받고 멍하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골고루 다들 받을 수 있도록 목사는 성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웬만하면 자리를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마련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은 마다하지는 말자. 거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뭐 돌멩이 휙 던지면서 이거 한번 해봐 그러겠어요? 다 앞뒤를 가려보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보면서 마련해 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나님 세계에 설 수 있게 되는데 나 스스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 내가 있을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은 잘 살펴보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죄 짓는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직장이나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좋다. 여러분 뭐 예배위원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위원들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목사가 만든 거예요. 다 헤아려서 몇 월 달이 좋을지 어느 자리가 좋을지 해서 마련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은 그 자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리, 헌신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아픈 곳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세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아픈 곳을 치료받지 못하면 하나님 세계에 서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아파서 상처 나서 힘이 없어요. 다 소진됐어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선다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전하는 설교잖아요. 모퉁이에 서 있는 내가 아픈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아파서 지금 병 환자처럼 있는 거예요. 모퉁이를 돌아설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시면 어때요? 의지도 꺾입니다. 조금 아프면 몰라도요, 많이 아프면요 의지도 꺾여요. 꺾이는 의지 속에 포기가 옵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희망은 아예 없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픈 곳은 치료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픔일까요? 육적인 아픔은 말고요. 심령의 아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약한 마음. 내가 누구보다 마음이 연약해. 상당히 연약해. 좋은 말로 말하면 착하다고 표현하겠지? 착하다고 연약한 건 아니에요. 착함과 연약함은 같은 건 아닙니다. 자꾸 눌려. 연약한 거예요. 착한 사람도요, 강한 사람 강합니다. 네. 저 착하잖아.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 저는 강합니다. 예. 저는 홀로 컸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독립성이 저는 좀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혼자도 잘 놀아요. 이게 연약한 마음이 있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마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이거 치료 받으셔야 돼요. 네.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초청한데도 마음이 연약하면요 그게 못 갑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손 내밀어서 받아야 되는데 손을 내밀지 못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면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떨어뜨리고 그래갖고 나서지를 못해요. 연약해서. 연약한 마음 치료 받으셔야 하나님 세계에 서는데 거뜬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러운 마음도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서러움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왠지 모르게 자꾸 서운해. 서러워 모든 것들이. 구역장님이 하는 것도 서럽고 목사님이 하는 것도 봐도 내가 서러움이 자꾸 타. 서러움 탄다는 말 하잖아. 이 사람 봐도 그렇고 저 사람 봐도 그렇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서러움이 생기는 거야. 서러움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서러움이 많이 온대잖아. 근데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만 아니고 젊은 사람도 마음이 늙은 사람은요. 죄송해요. 서러움을 많이 탑니다. 나이는 젊어 외모도 젊지만 마음은 이미 늙은 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꾸 서러움이 생겨요. 아무도 누구도 그러지 않았는데 괜히 내 스스로 서러운 거야. 그래서 혼자 질질 짜. 꼭 내가 김창욱 같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셔야 돼요. 치료받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끝까지 가시겠어요? 가는 기간 내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정말 건강한 마음, 정말 신실한 마음, 뭔가 다부지고 강직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서 주님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사셔야죠. 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상처받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상처받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치료받지 못하면 거기에 고름이 생깁니다. 고름이 심해지면요 수술해서 도려내야 돼요. 우리 장기 내 쪽으로는 안쪽으로는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긴다 알잖아요. 염증을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암이 됩니다. 거의 모든 병의 시작은 염증이에요. 몸엔 염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어디 이렇게 부딪혀서 상처 입었다. 건강한 피부, 건강한 조직은요, 상처가 났어도요, 여기 염증이나 이게 덧나지 않고 자연 치료가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게 자꾸 염증 생기고, 여기 고름 생기고, 이게 덧나고, 뭔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상처받은 마음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은 알리라는 옛말이 있어요. 나 상처받는 거, 아우, 창피해, 아우,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에요. 목사님, 저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금
다쳤어요. 저 좀 속이 좀 아파요. 말하셔야 돼요. 집사님, 나 근데 있지, 나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속이 되게 아프다. 나 좀 도와줘. 이야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상처난 마음을 치료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자존심이네 뭐네 말하시면 안 돼. 그것도 내가 이겨내고 내 상처난 이 마음, 이 정말 아픈 이 마음을 치료받으셔야 하나님 세계에 내가 거뜬하게 자신만만하게 힘있게 내가 나아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는데 어디에 나갈 수 있겠어요? 누구 앞에 설 수 있겠냐고. 상처난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축받은 마음이에요. 위축받은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세상 말로 말하면 기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에서 뭐 때문에 눌렸어,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위축받은 마음 상처 받으셔야 합니다. 다 내게로 와 주님 말씀하는데 못 가. 위축받아갖고 내가 가면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나 딱 가로막으면 나 또 못 갈 텐데, 나 가면은 누가 나를 믿게 봐갖고 너 왜 왔냐고 야단칠 텐데, 늘 기가 죽어갖고 감히 나서지를 못해요. 나 마음속에는 나도 뭔가 하고 싶고, 나도 누구처럼 나도 봉사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위축받은 게 있어갖고, 의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언젠가 그런 것을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위축된 거야. 내가 자꾸 조그만 사람 되고만 거예요. 내가 조그만 사람 됐어. 등치는 나보다 큰데, 네? 위축받아갖고. 위축받은 마음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할 때, 예, 주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 서는데, 여러분, 우리가 1순위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힘있게 주님 세계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위축을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비유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꽉 차가웠고 도저히 안 돼. 근데 친구는 중풍병에 누워있어요. 이 친구 어떻게 하든지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위축받은 친구들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에이, 집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위축받는 게 없어. 무슨 소리야? 야, 집으로 올라가자. 뜯자. 그리고 친구를 담가에 내려서 친구 병 고치잖아요. 위축받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하나님 주신 능력, 그거 다 할 수 있대잖아. 위축받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면 이거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예. 에휴, 내가 모처럼 교회 갔는데 사람들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에이, 뭐 때문에 왔냐고 괜히 말하는 것 같아. 위축받으면은요, 이러다가 어떻게 돼? 에이, 그냥 집에서 드리자. 위축받아갖고. 이런 영혼이 하나님 세계에 설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위축받은 영혼 치료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세계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모퉁이가 삶을 지배하는 한계이면서도 모퉁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 못 벗어나고 있거든 지금.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의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퉁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모퉁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서면 됩니다. 구원을 통해 우리 모두 모퉁이를 돌아설 수 있는, 정말 돌아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